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니까 악보 가사 없어도 함께 찬양할 수 있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아멘.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선포합시다.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세상이 이해 못하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주님을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돌아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힘껏 찬양했으면서 삶에서 우리 주님을 모른 척하고 또 등 돌리고 있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학교 생활 속에서 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함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 갑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다해 고백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된 자들의 삶이 땅을 취함으로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님을 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함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케 하시고 오늘 이루어지는 팀 활동을 통해서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연약한 자, 뛰어난 자, 부족한 자에게 서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족이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사랑하며 그것을 보듬어 안아야 될 것이 마땅히 우리 교회가 짊어져야 할 사명임을 또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섬기시는 선생님들 함께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와 하나님 회복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 능력으로 더딥혀지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실체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아이들의 그 지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으로 드러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죠? 우리 옆 친구들에게도 한번 인사해 주겠습니다. 반가워. 이렇게 한번 옆 친구에게 인사해 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할게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PPT를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 좀 운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지 않으면서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림이 없다 보니까 또 전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스스로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힘들겠지만 좀 그렇게 따라와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이제 보고요. 4장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저번 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이제 기억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사님이 이제 주로 잠깐 언급하면서 지나갔지만 저번 주 이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한테 이제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 이제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이제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메가폰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데뷔를 한 거예요. 데뷔. 이제는 정말 그 전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죠.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제 그냥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일을 해야 돼요.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일을 하셔야죠. 말씀도 돌아다니면서 전하고 사람들도 이제 고쳐주시고 막 기적도 행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세워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 4장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 4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 일에도 막 바쁠 시간에 일은 하지 않고 이제 광야로 가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는지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이 광야라는 이제 단어예요. 이 광야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40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이 40이라는 숫자와 이 광야라는 이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광화문 그리고 최순실 딱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떠올라요? 딱 광화문 최순실 하면 촛불 집회가 딱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그게 생각나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0 그리고 광야라고 이 두 가지 단어를 들으면 딱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았던 그 이야기가 딱 생각이 나거든요. 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였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예였죠. 이집트 사람들의 이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가 와서 그 사람들을 다 탈출시켜 주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는 벗어났는데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땅이 없어요. 땅이.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을 이제 찾으러 이제 가는데 사진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이제 애굽이라고 생각해요. 자, 마음속에 떠올리세요. 여기가 애굽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라는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땅.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요. 원래 이 이집트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원래 3개월이면은 가요. 3개월. 열심히 걸어가지고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가는 길에서 이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뺑뺑이 돌게 만드시는데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남자들은 다 크면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머리만 깎는다고 그리고 군입대 한다고 해서 바로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머리 깎는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훈련소를 가야 돼요. 훈련소에 가서 이제 군사 기본 교육을 한 4, 5주 정도 이제 받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한 사람이 이제 군인으로서 이제 나라를 이제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본 교육을 거쳐야지 군인이 돼요. 아이돌 가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데뷔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뿅 데뷔하는 게 아니라 연습생 시간을 다 거쳐야 돼요. 연습생 시간을 거쳐서 열심히 춤도 연습하고 노래도 연습하고 그런 어떤 일정한 훈련의 기간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데뷔를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어요.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이었고 또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판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냥 아무런 훈련 없이 그냥 가서 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훈련의 기간을 거쳐요. 근데 안타깝게도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훈련을 통과한다, 통과 못한다? 거의 다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하지 못하고 맨날 밥 없다고 불평하고 물 없다고 불평하고 뭐 좀 어려우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죽고 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그런 이제 훈련의 과정을 이제 거치시는 거죠.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돈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와 그런 것들이 판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셔야 되는데 그 선포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광야라는 이제 과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이 40일 만에 아주 멋지게 통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 훈련 받으시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단, 미스터 사단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이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오늘 그 시험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냐면 돌을 뭐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좋아요. 역시 제자 훈련 받는 친구들은 달라요. 열심히 듣죠.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은 충분히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거 되게 뭐 그게 얼마나 대단한 시험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죠? 솔까말 보면은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건가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감하기 쉽게 전사님이 한 사건을 생각해 왔어요.
전사님이 저번 주에 꿈을 꿨어요. 실제 꿈을 꾼 건데 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전사님한테 이렇게 종이를 딱 디밀더니 요즘 혹시 교회에 어려운 일 있냐 여기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놀라가지고 그래서 막 썼어요. 막 이렇게 쓰고 저 옆에는 우리 한영목 담임 목사님이랑 문재인 대통령이 막 서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뭐 교회 뭐 어려운 일 있냐 그래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막 저는 이렇게 막 쓰고 그래서 깼어요. 깼는데 이제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꿈을 꾸면서 대통령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교직원들한테 가서 했어요. 교직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복권 사라고. 맞아요. 네, 대통령이 나온 건 길몽이다. 복권을 사야 된다. 그래서 전사님이 난생 처음으로 복권을 한번 사와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얘기를 대통령이 나와서 했으니까 교회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이제 번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번호까지 다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번호까지 다 맞춰놓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 또 정신없이 전사님 일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못 가가지고 결국에는 복권을 못 샀어요. 나중에 이제 번호를 맞춰봤어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몇 개 맞았을까요? 딱 하나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2,000원 날릴 뻔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로또 번호를 미리 아는 능력이야.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그 능력이 있어. 내가 로또가 어떤 번호가 나올지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 능력을 사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조건 해야죠. 그죠? 전사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겪었던 시험이 바로 그런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다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거룩한 성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시험이었어요. 이 거룩한 성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서울인데 어쨌든 그 성에서 이제 뛰어내려라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팔랑팔랑 날아가지고 널 받아줄 거다. 너 하나도 안 다칠 거다. 그런 너의 능력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보여줘라라는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사는 정치와 모든 경제와 그 중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라는 그런 이제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살아남으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폭풍우 가운데 막 고생하고 있을 때 거의 빠져 죽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막 무리를 걸어와가지고 딱 제자들을 안심시켜주고 그 폭풍우를 잠재웠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시험도 이제 물리치시죠. 물리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시험도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이제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라 그런 이제 시험이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그런 이제 시험이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모두 다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 다 그래요. 전사님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하면 전사님이 이제 대학교를 한국 외대 갔잖아요. 외대 갔는데 서울에 있는 건 떨어지고 여기 용인에 있는 걸 갔어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은 떨어졌는데 용인에는 또 수석으로 붙었어요. 수석으로 붙어가지고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이번 전사님이 이제 수석으로 딱 그거 됐다는 걸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와,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거 자기 입으로 그걸 자랑하면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킬 수 있을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 학교 홈페이지에 누구 몇 등, 누구 몇 등 이렇게 다 올라와가지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과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과탑이래 1등이래 해가지고 전사님이 되게 기분 좋게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신대원에 갔어요. 전사님 이제 간 신대원은 신대원 중에서 서울대라고 불리는 그런 신대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오는 그런 신대원인데 전사님 거기 몇 등으로 들어갔을까요? 230명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들키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학교에 높은 등수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한테 들키고 싶은데 또 여기는 게시판에 공고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들키나 하면서 한 3, 4년 동안 이제 고민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에는 못 들키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졸업을 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전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나의 어떠함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았는데 그런 시험을 다 물리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시험인데 나에게 절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시험이었죠. 이것도 역시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적용하면 이럴 것 같아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혜량이한테 와서 혜량아, 너 만약에 주일 예배 한 번 빠지면 내가 정국이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예요? 빠지죠. 빠지겠죠. 우리 유민이한테 사단이 찾아가지고 유민아 주일 예배 한 번만 빠져. 그러면은 내가 시우민과 만나서 뽀뽀하게 해줄게. 그러면은 빠질 거예요, 안 빠질 거예요? 빠질 것 같죠, 그죠? 이런 이제 시험을 사단이 이제 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험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시험들을 다 이제 이겨내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보니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이겨내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시험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으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이 원래 살아야 하는 삶, 그런 십자가의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었겠죠.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고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대로 막 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빵으로 만들고 이런 삶을 사셨다면 아마 그냥 우리 모든 전 인류의 왕으로 남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으로만 남으셨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그런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겠죠. 그러면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도 없었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험들을 다 무사히 이겨내셨기 때문에 원래 자신의 목적대로 자신의 그 삶을 십자가의 길을 무사히 걸어가실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의 논리와 경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논리가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약자들을 섬기고 이 땅에 돈의 논리와 그런 것이 판치는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섬기는 사람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사단이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에게 약점을 계속 공격해요. 약점. 우리들에게 다 약점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약점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 약점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식욕이 약점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약점이 뭐 이성 친구일 수 있고, 다 우리들이 약점이 달라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해서 공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약점을 이길 이 사단의 유혹, 그리고 우리의 이 약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거기에서 다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실은 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사단과 이제 싸워서 그 시험을 딱 이겨내셨는데, 우리에게는 비록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승호쌤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이번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나에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또 고민해보고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약점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겠지만 그런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듦으로써 그런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귀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업적인 부분에 약점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게으름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일에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런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봤을 때 참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날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에 이 예물들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